행전 1장 시작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5장을 하게 돼 있고요. 사도행전 20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급박한 그런 현장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21장부터 27장까지는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발이 묶여져 버렸어요. 발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묶여지지 않았다면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기회,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구속이 되고 또 발이 묶여져서 2년 동안이 발이 묶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법정에서 2년 동안 묶여졌던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그걸 보게 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5장, 다음 주까지 2주간 동안에 사도행전 25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할 건데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 이 가이사 앞에 우리 이제 서기를 원하죠. 가이사에게 뭐죠? 상소를 하죠. 상소. 그 법정이 무슨 법정입니까? 로마의 법정이에요. 로마가 가이사가 파송된 법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법정인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입니다. 지금 재판보다 그 위에 최고 법정 위에다가 바로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베스도가 부임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장에 보면은 총독이 누구였죠? 벨릭스가 이제 임기를 다 끝나고 다른 데로 가고 이제 새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부임해 왔어요. 근데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베스도가 부임해서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갔을까 했을 때에 아마 인사차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대제사장과 또 이제 이 장로들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할 때는 다른 의도가 있어요. 이제는 베스도라는 사람이 가고 새로운 총독이 이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면은 우리 요구를 잘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의 바램이에요, 바램. 뭘 요구를 했는가? 바울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뭐 하기 위해서 옮기를 원했다 그러죠? 죽이고자 했던 게. 베스도는 아마 이런 생각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가이사에 지금 구류되어 있다. 나도 머지않지 않아서 할 것이다. 그때 이 사람이 옳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발을 해라. 이런 말하는 것은 법관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이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10일이 지난 후에 내려왔다 그랬죠. 내려와서 그 이튿날 재판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구류되어 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베스도가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바울이 오니 유대인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 곁에 서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법정에 싹 섰는데 유대인들이 뺑 둘러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다 그랬어요. 능히 뭐하지 못했다고요? 증거를 대지 못했다. 정황만으로 고소한 거예요. 정황만으로. 그런데 정황만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럽에서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직적인 법이고 얼마나 시스템화가 됐는지 몰라요. 이 법이. 그 법을 가지고 지금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정황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다?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자기들의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정복은 하는데 그 나라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자기들의 법으로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정황만 가지고 고발한 이것이 걸리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벨릭스라는 사람이 고발을 그러니까 재판했을 때도 사도 바울한테 죄를 못 찾았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로마 법으로는 법이 어떤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유대인들의 뭡니까? 율법적이고 자기 성전적이고 자기 문화적인 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범한 거 있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사도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정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에게나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무죄를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을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로 왜 내려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23장에 나와요. 23장.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서 재판 자리에 있는데 이 재판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러면은 가이사의 재판 자리라는 거예요.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는 것이라 당신이 아시는 바대로 나는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 만일 내가 어떤 이 불의를 했다면 죽음을 사양하지 않겠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사, 유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디 앞에서든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고발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누구라도 나를 그들에게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내가 재판을 받겠다. 뭔 말입니까? 이 말이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몇 절입니까? 21절. 또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시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어요.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최종 목적지가 뭐냐? 전도하는데 노마였어요. 왜 그래요? 노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노마를 정복하면은 바로 세계가 정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기 축원합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하고 상의하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황제께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뭐라고요? 보내기로 결정했다. 결정.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복음 가진 자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